그런데 지금은 몇 명이 안 하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대신에 일해줘. 그런 일이 진짜 얼마나 나 대신 누군가가 일을 해준다.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괜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그게 유대인이잖아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일평생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일해주는 사람을 못 만들어라면 평생 고생이다. 그런데 내가 잠잘 때도 내가 놀 때도 누군가가 내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죠. 그 공짜는 아니죠. 왜 내가 그동안 그만큼 심어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는 것이지 공짜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아니요. 내가 그만큼 해놓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시는 방법, 하늘에 속한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땅에 살아온 그 방법이 너무나도 그게 맞다고 나도 모르게 각인되고 인식되고 피부 속까지 몸 전체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 나라의 그 방법으로 제시해주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사시는 방법대로 살아 우리의 육체의 삶이 그것에 제한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속을 받아내는 그래서 영광이 되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신 바싹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4장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사람 안 들리는 거고요. 들을 수 있는 자가 받아내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 같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 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뭐 인간이 그렇게 귀하다고 구원해 주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그렇게 정말 인간들을 무지한 그 인간들을 위해서 죽고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하소서. 정말 그 큰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로 나오니 은혜를 달라고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통치 주신 분이 아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섬기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셔서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는 사전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가시는 것을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센스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나의 삶 속에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 나라는 존재가 제한되어진 시간 속에 제한되어진 그 생각 속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받아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원하시는 하나님 화목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 예수 주님 예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참으로 그 다 이루심 속에 제자들에게 위임한 다 이루심을 이루라고 증거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그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중한가를 우리의 심리,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흐릿하지한 것이 아니라 선명히 알아. 내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나라 그 위에요 살아야지. 그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주를 비워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심어서 거두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신 그대로 살게 하소서. 뼛속까지 배어있는 거지 근성을 버리고 아버지를 닮아 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유명 집사님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내어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 감사하고 작은 것이라도 받아낸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를 귀한 화목제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은혜 위에 은총을 받아 정말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주신 세상을 화목케 하고 원수에게 속아서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처럼 사는 존재들에게 예수의 그 거룩을 증거하고 증인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이 저녁 시간에도 깨달은 말씀이 있어지고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형식적으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 그 뜻대로 살아나기에 합당하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06편. 편 3절부터 12절까지 3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합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도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가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는 절대로 공짜가 없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것도 왜 당신 나에게 그걸 줘야 되는데 왜 그걸 공짜로 줘? 교회에서 가서 뭔가를 주면 어떻게 해요? 꿍꿍이가 있구나? 뭐 하려고? 나에게 접근해가지고 뭔가 나는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다니라고 하려고 이미 다 바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해지세요.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냥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알고 그분이 얼마나 귀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게 큰가를 알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뭔가 뭐 어땠는데 뭘 줬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어디 있어? 그럼 구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의 그 감격을 전혀 모르고 산다. 그럼 하나님이 뭔가 더 해주고 싶겠어요. 그 엄청난 생명을 주어서 구원했는데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송할 줄도 모르고 뭔가 여전히 받을 생각 나는 별거 받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 그에게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하실 것입니다. 목사도 정말 책 만들기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저 사람 살리면 안 되겠구나. 만약에 살리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도 저 사람은 정말 살려도 전혀 이 귀한 것을 모르고 알지 못하니까 그냥 괜히 내가 헛돈들이고 헛수고하지 아니하고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이러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작은 거 생각 나도 뭐 하다가 보니까 알고 친구 있어 이렇게 해놔가지고 기왕이 어떻게 잘 되면 좋겠지 하는 뭐 어떤 뭐그 많지는 않지만 작은 것을 주었는데 그가 그것을 모르는 것 때문에 그것을 관심도 안 갖는 것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다 이것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엄청난 것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자가 이거 뭐 어떻게 보면 헌식자처럼 별로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받은 그 엄청난 다이루심의 영광을 막 완전히 온통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반응하는 것이라든지 삶의 어떠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너희 교회는 뭐 더 이상 줘도 별로 할 게 없겠구나. 별로 반응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주겠어요? 계속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시편에 그와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지킬 수 있나?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문제가 되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에게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정말 아는 자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죽었다 전도하라고도 안 하는 이유가 내가 받은 것이 별로 아닌 것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나만큼 내가 정말 받은 것에 감사하고 이 받은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 은혜 위에 은총을 베풀어주는 그래서 이 땅의 부여가 아니라 상속에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엄청난 것들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하나님 말씀을 너무 귀한 말씀들을 그냥 많이 듣다 보니까 귀로 그냥 듣긴 하고 좋은 건데 좋은 말씀 들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입니다.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여 뭐 하려고? 자랑하고 나만 뻐기고 살라고? 나 잘됐다고 나 잘됐어 그러려고? 자랑함으로 그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서 그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 얻는 일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이 일들을 하기를 바라서 자랑하는 것이지 나 잘 먹고 잘 산다고 자랑해서 나 영광 받으려고 그러한 자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성경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냥 대강 엄벙덤벙 그냥 슬슬 어설프게 알아버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정말 공짜같이 그냥 어떻게 하면 지나가다가 누가 막 주니까 뭔가 어이구 그냥 그거 안 받는 거보다 하니까 목사님도 간혹 가다 뭘 주면 안 받아.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 뭐 휴지라든지 들었으면 아이고 그래도 써먹어야지 하고 받아요. 그냥 종이쪼가리 주면 그거 내가 나 아무 관계없는 거 괜히 받아 때로는 우리가 전도지 주면 누가 받아서 고맙다고 할 때 그 받아서 그 어떻게 받아주는 맛이 있을 때 또 전도라는 것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그냥 쓸모없는데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버리면 거기서 보면 뭐 하니까
보니까 내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돌려주고 한다고. 내가 그걸 돌려주고 온다고.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니까 그 사람도 귀한 거예요. 받았다가 돌려주고 오죠.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휴지라도 하나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가지고 내가 잘 써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게 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잘 쓰긴 하지만 그 작은 것에 고마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오래 가요. 금방 잊어먹어. 금방 잊어먹죠. 그러니까 금방 잊어먹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별 방법을 쓰죠. 막 집에 가서 써야 되는 요지도 줘보고 한번 툭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차에다 놓고라도 기억하라고. 그래서 기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한 자를 기억하다 보니까 나도 그것을 받고자 하는 어떠한 것을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지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막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짜가 적어줄 때는 공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 작은 것도 우리는 공짜가 아님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큰 것을 주어버리니까 우리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지구가 어떻게 한다고 1초에도 30km씩 가는데 엄청나게 속도를 달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볼 느낌이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늘 보면서 해가 저기 있었는데 해가 갔네 이러지. 지구가 돌았다고 그래? 해가 갔다고 그래? 해가 갔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크고 엄청난 것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해가 갔네 하는 것처럼 너무 이게 엉뚱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이 또 더 큰 은혜를 그에게 부어요. 은혜 받을 때 너희를 듣고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아는 자는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고맙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관계가 되어지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인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그때 주어도 그렇고 안 줘도 좋고 그러다가 점점 왔다 갔다 서로 감사하고 은혜의 관계를 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어? 하나님 떠나서 살겠어? 교회 나가라고도 나가요? 안 나가? 못 나가죠. 어떻게 나갑니까? 어떻게 못 나갑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엄청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기를 지키시고 이스라엘 나라는 지키고 우박이 와도 이스라엘 나라의 토지에는 안 오고 캄캄해도 이스라엘 나라로 빛이 있고 메뚜기 떼가 와도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에 속한 것들은 군단이지 아니하고 마지막 재앙이 내려가지고 다 죽어나왔다. 장자 짐승이고 모든 장자는 죽어나왔더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그랬다고 말했다고. 이게 인간 본능이에요. 인간 본능.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 목사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막 까막한 이 엄청난 말씀을 전해도 별로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어떻게 한다고? 그러려니 하나님도 그랬는데 목사가 무슨 능력 있기로 해. 목사가 준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6절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렇게 엄청난 것을 해서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구원의 감각이 없으니까 왜 여기 와서 죽게 했냐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네.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것만도 감사하네.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를 애굽 가운데서 죽었으면 오히려 속편할 텐데 여기까지 끄집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누구였다고?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요? 우리도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환경과 여건은 안 왔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투정빌 때가 많고 왜 하나님 이러냐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은 것만 해도 여기서 확 죽어도 뭐한다고? 나 구원하신 것 애굽의 그 바로가 보니까 마귀의 손에서 건져낸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나를 죽어도 이제 천국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내가 해내지 못한 것은 그렇지라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 속에만 살아도 우리는 죽어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막 원망해버리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구원한 게 누가 구원한 거야? 하나님이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능력 없는 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까지 못 인도하는 분, 이러한 분으로 등록 사람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면 안 되겠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절대 듣고 싶으시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부족한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를 못하는 하나님으로 비춰지기를 정말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뭐합니까?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을 무언가를 좀 알기로 원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알아라.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 하려고? 하늘나라에 그 엄청난 생명이 있는 것을 소망하고 이 땅의 것들 그거에 매여 살지 말라고 자꾸 뭐라는 거예요? 비우라. 이 땅의 생각과 마음을 비워라.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에 있느니라. 하늘나라 상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서 그때 삶이 바뀝니다. 제가 성령 받고 나서 그 전까지는 가난하고 힘들었으니까 오직 돈 버는 생각, 열심히 하면 돈 잘 벌 줄 알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고 시골 천득에 진짜 일을 하면 죽을 줄 모르고 일했어요. 야간 안 하면 야간 안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야간합니다. 3일 동안 밤낮으로 일해본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말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완전 수출이니까 3일 동안 밤낮을 일합니다. 밤낮. 그래도 불평 없이 그냥 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면 일 못하면 가서 그냥 꼬꾸라도 잠시 자더라도 그러고 3일 동안 일해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불만이 없어. 나를 써주신 것에 그때 당시 일하는 것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막 땀을 벌벌 흘리면서 일합니다. 그 사장이 알아. 회장이 알아. 누가 알아?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공장장이 보고서 나도 반장이라. 군대도 안 갔더니 나이가 뭐 그리 왔더니 이제 20도 안 됐는데 너 반장이라. 한 20명 관리하니까 관리해봤어야지 뭘. 그들을 내가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도 안 듣고 그러지 뭐. 나보다 나이도 더 많아. 그래 말도 안 듣지 뭐. 근데 어떻게 해요? 이분이 볼 때는 저거 열심히 하고 저렇게 하면 우리 나이가 도움이 되겠다. 공장장이 나를 반장 세워놨어. 한 20명 말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묵묵히 나라도 열심히 해주죠. 돈으로 살려고 열심히 하면 살 될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돈만 벌고 살다가 죽어버리면 안 되지.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데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뭐가 바뀌었다고? 내 생각과 사고가 확 바뀌니까 공부가 싫던 게 막 알고 싶어서 책을 막 보고 잠시도 책을 안 놨으니까 그 정도로 그냥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봐야지. 마음을 뜻을 정해서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중국이 열릴 텐데 그때 당시는 안 열렸습니다. 공산당 그 자체였어요. 안 열렸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얼마 있으면 중국이 열릴 텐데 내가 평신도로 가서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중국에 평신도로 가서 하나님의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는 오직 나는 거예요. 중국 평신도 간다는 평신도로 가서 일한다는 마음 때문에 능력도 없고 공부도 못한 주제에 애들 중어중문학과 계속 쓴 겁니다. 그래 점수가 나오기를 해. 뭐 공부를 했어야지. 머리가 있어야지. 뭐 머리가 머리가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애들처럼 공부 잘했으면 내가 유미업 받겠어? 못 보지 마. 그런데 그때 당시 공부를 해도 이게 도대체 이거 머리가 이거 시험 보면은 보나마나 떨어졌네. 보나마나 몇 개 못 맞았네. 내가 확 와버리니까 발표할 때 가지도 않아. 왜 보니까 뭐 알아서 쓴 게 몇 개 있어야지. 그래 발표할 때 가지도 않아. 그러다가 나이는 점점 먹고 야 하나님이 나 공부할 머리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자꾸서 이제 택시도 1년도 안 했다가 사업한다고 사업됐다가 김창남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어느 날 하나님 그래도 김창남 만나가지고 내가 목회한지도 몰라 신학한지도 몰라. 왜냐면 주위에 장인어른을 만나니까 장인어른이 우리 가정에 목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앞에다 놓고 그러면 누구 보고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딸만 내시니까 뭐 누군지 이미 봐니까 위로는 목회할 사람 아무도 없겠다. 이 준비라는 게 그래도 공부하다가 못해가지고 사업한다고 하는데 돈도 별로 못 버는 것 같으니까 우리 가문에 목사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말씀하시고 또 그동안 내가 공부하던 걸 멈췄으니까 나는 그러면 나도 내가 선교사야 목사는 안 되더라도 성경이라도 제대로 공부할까? 그래서 신학교 갔어. 근데 신학교를 내가 시험 봐서 능력 있어. 총신대를 가기를 해. 무슨 대학교를 가? 그러니까 우리 교단 옛날에 우리 목사님 하는데 여기 가라고. 그래가지고 대학원 대학교. 내가 들어가서 대학원 대학교에서 그냥 신학교였어. 신학교.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지. 그래서 목사님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거기 대학원 3년을 졸업하고 광신대 4년도 공부하고 내 삶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와버리니까 내 삶이 옛날처럼 돈 열심히 벌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정말 가난하게 계속 공부하느라고 계속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뭐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그때 20살 때 은혜 받은 그것이 지금까지도 있다 보니 하나님 만나고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부어줘서 하나님에 대한 비밀들을 자꾸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내 평생에 육신을 가진 이 내 변된 육신이 길어봤자 100년인데 팔팔하다까지라도 주의 하나님의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밖에 없어요. 아까 그 목사님에게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서 중간에 정년퇴임한다는 사람 다 미쳤다고 본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을 맡겼는데 내가 이 비유를 이렇게 썼어.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목회를 안 하십니까? 삼성에 엘리트로 해가지고 막 계속 받다가
어느 날 뭐 한다고? 뭐 해가지고 나 삼사관 다니고 일당 다닐 거야. 이거보다 더한 게 목회 엄청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분받은 목회하다가 관둬버리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비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것이라고 나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받는 애가 얼마나 귀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육신 때문에 아이고 목회하는데 힘들어, 아이고 성도들 말도 안 듣고 얼마나 힘들어, 난 빨리 그만둘 거야. 얼마 전에 누구도 그러더만 목회 그만 빨리 그만두고 싶어. 안석봉 목사님 교회 갔더니 거기 아는 저기 목사님이 왔는데 빨리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일 귀하게 잘하시는데 우리 삶 너무 힘들대. 나보다 한 2살 많거든요 그분이. 근데 빵 나누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빵을 얻어가지고 뭐 한다고? 얻어가지고 통암 어디 여기요? 그게 인천역하고 두 가운데 빵 나누기 합니다. 그러니까 빵 나누기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중에 그래도 마지막에 교회 다니고 싶어서 후배가 많이 붕괴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한 60평 얻었는데 그것을 인테리어를 며칠 하게? 한 20일이면 충분하겠죠? 지금 4개월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4개월째. 왜 그래요? 크지도 하니까 그럽니다. 저기에서 조금 가져가라면 갖다, 저기서 가져가라면 갖다 놓고.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지친다는 거. 내가 일이 너무 지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 하나님 일 더 시키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이 일이 싫다고 하는데 계속 그에게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나님 절대로 안 붙잡습니다. 절대로 안 붙잡아요. 그래 거기까지냐? 그래 거기까지 되노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뭔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쏟아버리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목회 현장이 실제예요. 그럼 성도들은 안 그러겠어요? 목사가 그런데 성도들은 안 그러겠냐고.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우면 뭔가 생명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나는 그거보다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상들로 툭 나가는 사람도 있고, 조성환 목사님에게 중국에서 왔는데 막 그냥 거기 대학교가 좋은 대학교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예요. 좋은 대학교 다녀가지고 뭐 약사를 한 1년 만에 학교도 안 다니고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땄다 오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중국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일할 때가 아니야. 나 일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먼저야. 막 그래가지고 막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혼자서 막 10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부흥돼가지고 부부 시간에 또 와가지고 부부 시간에 애들까지 같이 와서 교회가 꽉 찼다는 거야. 애들이 막 얼마나 찬송도 부르게 하고 막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바뀌어가지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쏟아버리는 자도 지금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완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몰라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평생 기도해야 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은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12절.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뭐예요? 구원하신 것, 그렇게 구원되어지니까 이제 생명 받은 것에 대한, 죽겠다고 했다가 생명 받은 흔적이 있으니까 그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지. 아멘. 알려고 해야 되고, 아멘. 은혜를 몰라버리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자기 의가 어떻게 해요? 계속 하다가 안 되면
열받아 버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때 당시 우리 교회 김순조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반응이 없고 호응을 안 하니까 힘들어 죽으려고 하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호출하니까 그냥 쑥 가버렸어. 나는 그거 그냥 일 때문에 일만 가는 줄 알았더니 아예 교회 떠나버리더라고.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청년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어? 이 엄청난 일을 내가 한다고? 나 같은 놈이? 그래가지고 그들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막 어떻게 막 청년을 일으키려고 했다면 지금까지 왔다면 이 엄청난 말씀들을 그가 들었을 텐데 일평생 못 듣죠. 그냥 다른 목사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말씀을 일평생 못 듣는 차가 거기서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아까 소가 어떻게 한다. 양들이 목자가 인도하는데 힘들어. 그리고 떼굴떼굴 그래가지고 그럼 너 거기 있던 거 옛날 그거나 먹어라. 저기 초지에는 못 간다 이거죠. 저기 초지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예수 앞에 나왔더라. 그런데 그는 산 위로 오르셨더라. 성경이 왜 그런 표현을 쓰게요? 거기 평지에서 주어서는 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들을 끌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뭐한가 때로는 힘든 그것을 끌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지에 하늘의 아름다운 말씀을 받아내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은혜를 정말 받은 것을 알고 받아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를 정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허락해주시고 그 엄청난 것을 구원으로 헛되이 받아버려서 하나님의 일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고마워하시고 그저 나만 잘되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된 자는 이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헛되이 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를 정말 귀하고 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은혜 안에 은혜 위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룬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걸 알아. 그것을 네 마음속에 네 생각 속에 헛되다 받지 말고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을 받아 그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너를 보시고 너의 삶을 책임지시고 은혜 위에 은총을 두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오늘 귀하게 받았사오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고 중하게 여겨 일평생 하나님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여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증인으로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복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며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귀하고 중한 것으로 받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도록 내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받은 은혜를 귀하고 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나오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